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과 이 열망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는 못하기는 했지만은 이 영생에 대한 열망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필요한 열망인 거죠. 자,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구원이나 영생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이 영적인 거장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버년, 칼뱅 이런 같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열망이 결국에는 어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책들을 지푸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근본적인 영적인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찾고자 하면 할수록 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 길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청년이 또 그럼 그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들이냐라고 이제 묻죠. 주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일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청년이 자신 있다는 듯이 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이 전통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태도였어요. 주님은 청년에게 진정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자신을 따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뭐 표면적으로만 보면 영생을 그러면 얻으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그 많은 재산이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절대 선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조건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마음과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당신의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아무런 생명이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